실제로 봅니까? 조금만 누가 위대해 보이면 이 군중심이라고 하는 이 거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너무 순전하고 천진난만한 군중심리, 그저 뭔가 조금만 하나님 같고 신 같고 뭔가 세상에 없는 어떤 다른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 같아 보이면 그냥 신이라고 막 밀어붙이면서 쫓아다니던 그런 시죠. 배워보니까 사도바울 보고 신이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사람이 신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때 영광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영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마술에 머리에 막 그 사람을 막 그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막 올려대면은 거기에 막 우쭐우쭐하는 거는 죄에 거한 사람들이 우쭐우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행사를 이룰 때 난 어떻게 그걸 경험하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얼른 빨리 할 수 있는 재치와 순발력과 지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봅니까? 어느 사람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다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거의 보블리오라고 나오죠. 보블리오라는 사람 집에 딱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병에 들어서 열병에 걸렸어. 그 열병은 토사병이라고 하는 거죠. 지역에 풍토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나 기후나 이런 걸로 인해갖고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그 해마다 오는 병,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설사병 같은 거 있어. 옛날에 그 무슨 뭘로 해서 설사병이 나죠?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도 염소 젖으로 음식을 해먹는데 그 염소 젖을 잘못 먹으면 그 균이 발생을 해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계속적으로 배앓이를 하면서 열병을 앓는 거죠. 그런 병에 걸린 그 저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때 당시 말도 의학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수순 얹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걸 또 살려놓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루는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를 닮아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이 뭡니까? 성령께 나를 내어 맡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역사가 말씀으로도 손얹어 기도함으로도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생각지도 않은 불행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 속에 전갈이 물었을지라도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독사에게 물렸을지라도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지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하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지도 않은 난관에 부딪혀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모든 것을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 친히 아시고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모든 역사를 다 하셔요.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누구 말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떤 말? 내가 자고할까봐 나에게 가시를 주사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가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씩 다 있어요. 물질을 안 주어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몸에 한 가지 병이 그냥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고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달란트 따라 체질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다르다. 모든 것 다 행복하게 주어갖고 막 축복을 다 주어갖고 막 이렇게 막 방방 뛰게 하는 그런 사역자는 없어요. 대단하게 잘나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한결같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신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자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은 한 가지씩은 다 근심이 있다. 그건 뭐예요? 가시요 가시. 그걸로 인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 분수를 알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나의 처지를 알게 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 특출나게 가졌다고 모든 것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 다 가졌고 한 가지 안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가졌거든요. 그걸 자기가 더 대단한 줄 알고 10가지 중에 9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 못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비아냥 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하고 악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겸손이 아니라 게으르고 교만하고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9가지를 가졌어도 한 가지 가진 자를 향하여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라봐주고, 예수님처럼 높여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메시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빌고 비는 메시아예요. 아무 신이나 막 손 두 손 싹싹 비비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를 갖다가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왕관 쓰게 해주세요, 이러는 그런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찾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찾는 거야.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왕이 되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부귀를 주시는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되어주소서. 예수를 막 쫓아다니다가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막대기만도 못한 자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살아주셔서 나에게 부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아관, 바울의 메시아관입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결국에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끝까지 처형당하는 그 역사를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십자가의 꽃을 피운 그 열매를 위한 바울의 순교.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7년도. 일자 지금 본문의 투옥은 61년경, 그래서 63년에 다시 석방이 되었다가 66년에 다시 재투옥되면서 그때는 죽음을 당하죠. 1차 로마 감옥에 있던 그때는 에필골 빌레몬 이 사복음서를 감옥서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걸 거기서 썼습니다. 2차 때는 뭡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을 써서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애제자 자식 같은 그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그가 그 안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결국에 처형당하는 그 역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메시아는 누구와 같은 메시아입니까? 바울이 만난 메시아죠. 우리 가정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바울이 만난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소서. 우리 지역을 구원하소서. 우리 사회를 구원하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남북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도구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늘 우리 안에서 있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 땅에서의 우리 이 머릿속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가장 불우하고 정말 억울하고 누명이고 이런 일이 왜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한스러움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히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축복의 과정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는 그런 과정이요. 오로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축복의 과정이다. 우리는 뭡니까? 어떤 난관이 부딪힐지라도 그런 모든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없는 감사가 올려질 수 있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천대만대의 축복이 되어지고 가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계기가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막 너무나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고 또 너무너무 힘들면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냥 옆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자들이에요. 마당뜰만 밟는 자들, 마당뜰만 밟고 있으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마당뜰을 밟았으면 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하여
감람나무 그 원뿌리에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접붙임이 되기 위하여 그 안으로 성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당들에만 계속 있으면 그냥 기웃거리는 그런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구경꾼이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내 가정이 참 그리스도인의 가족과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문이 되어지고 우리 가문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관을 확고히 가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열매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늘상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늘 찬미하며 희망의 설렘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이끌어가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